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언제 사용하게 되나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무엇인가 마음에 들고 또 갖고 싶은 그 무언가가 정말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절편에 기름을 발라서 꿀을 탁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나요? 또 요 동글동글한 꿀떡은 또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남녀노소 좋아하는 떡이죠. 우리가 배고플 때에 돈을 주고 이 떡을 사 먹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이 떡이 그림의 떡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내가 떡이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불행하게도 그림의 떡이 되겠죠. 한 뉴스에서 홍대에 위치한 한 파스타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을 칭찬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급식카드를 가진 학생들에게 밥값을 받지 않고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해주는 그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장님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급식카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밥을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이 어린 학생들이 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급식카드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꿈나무 카드라는 이름으로 하루에 5,000원씩을 사용할 수 있게 이 돈을 카드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좋은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면에는 이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막상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되어 있는 가게 수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신청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이것들을 설치하는 가게도 적고 또 아이들이 이 카드를 내었을 때 눈치를 주거나 불편함을 표시하는 식당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5,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많지 않아서 결국 아이들은 편의점에 가서 주먹밥이나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오 사장님께서는 자신의 투자자와 함께 통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급식카드를 이용하면 우리의 매출에 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알아봤다가 이 현황을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의 투자자와 함께 자신의 식당을 찾아와서 급식카드를 내미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내어주겠다 하는 통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러한 내용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내용이 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께서 아이들에게 내건 이 조건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가게 앞에 이렇게 글을 내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할 것. 나갈 때 카드를 보여주고 한 번 미소 보여주고 갈 것. 부담 갖지 말고 자주 올 것.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림의 떡으로 볼 것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실제 하는 떡을 그림의 떡으로 간주해야 하는 안타까운 인생들, 그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한두 명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다가가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3장에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 40년이나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말씀에서는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9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9시는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6시간을 더하여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즉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준 사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 사건과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장과 3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2장에서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여러 언어로 방언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대낮부터 술에 취했나 보다 하고 오해하고 조롱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침 9시경에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 가지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하여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에 뒤이어서 요한과 베드로가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까? 성전으로 이 복음을 들고 오후 3시에 나아가는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등장하는 내용들과 장소, 시간, 또 인물들의 감정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기도 시간,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찾을 시간에 성전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성전을 찾았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들 가운데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을 이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을 니카노르 게이트라고 불리우면서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 헤롯 성전, 이 당시의 헤롯 성전을 3D로 형상화해 놓은 그림입니다. 이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헤롯이 이 당시 성전을 관광지화하였기 때문에
성전 벽 바깥으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이 성전 벽 안쪽으로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이 뜰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여인들이나 또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뜰을 지나서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렸던 이 문을 통과하여서 비로소 성전 안쪽인 유대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전에 이 문을 직접 목격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높이가 23m에 달하는 이 미문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 그지없었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던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거린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미문 아래에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문 아래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한 채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앉은뱅이 신세.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는 그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40년 동안이나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었던 불쌍한 인생. 사람들은 그를 향한 동정심을 가지고 성전 문 앞에 매일 내려다 놓아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람의 처지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나이 40세의 한 앉은뱅이를 보았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또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문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실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자 열렬히 고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날마다 그들은 그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소망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제 발로 걸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의 소망을 알고 사람들이 어디로 데려다 주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사람들에 의해 잔인하게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절망으로 그늘졌던 이 사람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자리 잡았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시 한번 꺾여서 더 깊은 절망으로 삶의 모든 의미가 흔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이 미문 아래로 데려다 주었던 것이죠. 정말 마음 아프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동정심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 내려놓을 뿐이었죠. 이 앉은뱅이는 성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걸만 하고 성전 안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성전 안으로 걸어갈 수도 없는 그 미문 앞 이상을 걸어갈 수 없는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였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희망의 불이 모두 꺼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그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면 우리는 이 불쌍한 안전뱅이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무려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 발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찬양한 것입니다. 그가 평생도록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만 했지만 이제는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그것은 비록 이 건물만, 이 문을 통과하여 건물로 들어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자리 잡았던 이 절망의 문을 열어서 새 인생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바라보았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서 만나고 찬양하는 인생이 그의 인생에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적인 대반전이 그의 인생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주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제 발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으로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도구 삼아서 당신의 생명과 능력을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성전은 그림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이 시간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병자처럼 우리의 존재를 한번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림의 떡으로만 여기던 천국을, 그림의 떡으로만 여기던 영생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발로 이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에 동일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조금 더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오가는 시선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해 놓았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사실 이 미문에 있던 이 사람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구걸할 힘도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대감을 갖고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희망도 없고 특별히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고 그냥 누군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기에 기계적으로 구걸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살아온 긴 인생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저 지나쳤을 것이고 외면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늘 기도하기 위하여 하루 3번씩 성전을 찾았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가 똑같이 구걸하는구나. 그저 익숙하게 지나쳤을 것임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무 의미 없이 자신들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이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한 것입니다. 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see입니다. 그냥 내 시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선이죠. 그런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합니다. 똑바로 응시하여 그 안타까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소망, 치료받고자 했던 그 진정 어린 믿음, 심령의 가난함과 필요성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라. 어쩌면 이미 앉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삶을 포기한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저 지나치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앉은뱅이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 그러자 5절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이 앉은뱅이의 시선과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은 건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바라보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바라며 보다라는 의미가 큰데요. 여기서 쓰인 에페코라는 단어는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굳게 잡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병자가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았던 이 바라보았다라는 말은 그의 삶의 태도가 회복되고 소망과 의지와 믿음이 동반된 시선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앉은뱅이가 아무 희망 없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이 흐리멍텅했던 눈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능력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이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과 같은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병자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희망을 바라고 소망을 찾길 바라지만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모르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에 삶을 걸고 자신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지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먼저 맛본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그들의 눈과 마주칠 때에,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하였을 때에 그 초점을 잃었던 눈이 이 그리스도인의 눈과 마주치고 그 눈빛 가운데에 예수님의 눈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장소에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성령의 능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예수님의 초점을 향했을 때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눈길에 마주쳐야 되는 것이죠. 먼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의 진정 어린 마음과 필요, 그 회심,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치면 그 장소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도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내 구원에 만족하고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의 충만, 오순절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큰 대중의 역사, 5천 명의 회심이 일어난 이 사건만을 주목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구원도 늦은비 역사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이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때로 이 종말의 시대에 늦은비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큰 무리들이 회심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거야,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비단 큰 무리의 회심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전으로 향해 나갈 때 그들의 눈이 멈추어 선 곳이 있었는데 바로 40여 년간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의 인생에 눈길이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큰 숫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바쁘게만 방향도 없이 살아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의 인기와 인정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구원의 눈길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기만 커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더 좋은 화려한 행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을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차도 사고 간판도 바꾸고 큰 행사와 예배도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발이 가는 곳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참된 교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땡땡이다.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대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한 정의를 나누자면 사랑은 멈춤이다라는 명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에 엄마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어린아이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는데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마 올바르게 표현되고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멈춤으로 나타납니다. 내 뜻을 멈추고 상대방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도 멈춤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멈추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멈추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멈춤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전 미문의 앞에 앉은 뱅이처럼 영원을 사모하면서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영적 거지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멈춤을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 바쁘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과 생각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멈추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잠시 멈추어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셔서 멈추신 곳으로 나도 따라가서 멈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